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한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대결에서 패한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아합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 그것도 최남단까지 도망쳤다는 것은 그만큼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는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은 한 30-4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뎀 나무는요, 사막이나 광야 이런 곳에서 자라는 유일한 관목으로 잎이 무성하진 않지만 잔가지가 많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그네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죠. 며칠 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광야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일까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고, 아합과 이세벨도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 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아합도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세벨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졌고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힘이 없었어요. 기진맥진한 겁니다. 기대가 컸는데 그만큼 실망도 지금 컸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 가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엘리야는 누군가 자신을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보니까 자신의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 근데 누가 자신을 깨는 소리,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까, 깨어 보니까 자기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둔 겁니까? 천사가.
천사가 그렇게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는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까마귀, 짐승. 비록 부정한 짐승이긴 하지만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요. 저 시돈에서는 이방인 과부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 과부, 그것도 과부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사에게 음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광야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북돋으셨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그 힘을 북돋으셨어요. 힘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엘리야가 있던 광야 혹은 사막 지역은요, 햇빛이 강해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갑니다.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햇빛이 강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강해 화상을 입기도 하는데, 그런 광야에서 로뎀나무 같은 그늘이 있으면 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의 달 역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학자에 의하면 근동 지역의 달빛에 노출되면 잠을 잘 때 현기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심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을 때, 보름달이 뜰 때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해와 달의 위협, 곧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힌 거예요.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한 빵과 물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은요, 몸이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보통 8시간 정도를 자잖아요. 보통 그렇게 평균 자죠. 뭐 덜 자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뭐 많이 잔다고 해서 안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잠을 또 적게 잔다고 해서 뭐 더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때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가, 편히 잠을 자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천사가 또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잠을 못 잡니까? 뭐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 근심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평안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밀림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뭇가지 몇 개를 얼기설기 얹어서 침대를 삼고 더러운 옥수수 껍질로 이불을 하고서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방에 누웠다. 밖에는 양과 염소, 소들이 떼지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잘 때 그날 밤 내가 잠을 설쳤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정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밤을 지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한번 가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TV에서도 보시잖아요. 밀림에 뭐가 많이 있어요. 뱀, 쥐, 벌레, 맹수 이런 것들이 막 우글거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가축들이 있는 곳에는 맹수 같은 건 다 접근 안 할지라도 쥐나 벌레들이 막 들끓는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벌레들이 또 쥐가 막 위로 움직이고 또 옷 속으로도 들어가고 쥐가. 가끔 TV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쥐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것 때문에 기겁하는 장면도 있는데, 또 밖에서는 막 짐승의 우는 소리, 그런 곳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예민한 사람들은 못 자지요. 예민한 사람은요, 조금만 들어도 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요, 잘.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당연히 잠을 못 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밤을 지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편한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쫓겨 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밤새도록 지켜주셔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에, 안전히 보호해 주심에,
평안히 눕고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어디 가서 안식을 찾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뭐 친한 친구? 찾아가면 안식이 되든가요?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갈 때만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마련해 준 그 음식을 먹고 또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때 또 천사가 그를 또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사명은 끝났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네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그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어지는 호렙산으로 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기의 사명, 이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워줬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동일한 그러한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은 동일한 산이에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 엘리야가 처음 갔던 곳이 브엘세바죠.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요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2주 정도. 그러니까 성인 어른이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얼마가 걸렸다고 했습니까? 40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40일. 2주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낮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40일이 걸려 호렙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그곳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엘리야에게 할 일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선자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가 토로를 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요, 엘리야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에요. 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다가 구해준 선지자 100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후계자로 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는 것. 아울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자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들은요 모두 아합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잖아요. 특별히 아합으로 인하여, 이세벨로 인하여 아주 더러운 곳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혀졌습니다. 이 자들을 징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제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직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절망이 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포악한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수백 명의 바알 선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엘리야였지만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겁이 없고 이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떠는 엘리야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때로 두려워하고 어렵고 외로운 일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장소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또 일어서야만 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